오늘 그 시편 49편에 보면 15절에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 주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 구약에요. 시편에서 이렇게 죽음에서 구한다, 영원한 생명을 고백한다는 구절이 있는 게 참 놀랍습니다. 물론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나온 그 앞에는 뭐냐면, 정말 아무리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생명을 얻고 죽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돈으로 치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일이니까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저승길을 가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말라. 죽는다. 돈 많아도 죽고, 명예가 아주 뛰어나도 죽고, 아름다운 생각과 사상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그런 사람을 앉혀놓으려고 하고 자기 돈 많은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산 모두 죽으니까 재산은 결국 다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둬봤자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매겼더라도, 땅에다 등기부에다가 자기 이름, 이 땅 누구 거라고 등기부에 올려도요, 죽어요. 그러면 누구 거에 돼요?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세상 나라에만,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시편 작가가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죽음의 구렁텅이 샤올에서 건져주시리라는 거예요. 이런 그 놀라운 희망의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 즐거운 것,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과도 아예 비교도 할 수 없는 좋은 하늘나라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겐 그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그 아비가일 로버슨이라고, 팻 로버슨의 그 손녀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 죽음, 우리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누구나 다 겪는 아름다운 죽음. 믿는 이에게만 아름다운 죽음이죠. 자기 엄마하고 한 5마일, 그러니까 8km 정도도 함께 걷고, 그렇게 막 그럴 정도로 뉴욕에서 함께 걷고, 그렇게 엄마가 건강했는데, 어느 날 환상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야, 외할머니, 뭐, 이런 분이 엄마하고 잔잔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같이 앉아 계시는 걸 봤어요. 갈릴리 바다처럼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할아버지도 그렇게 아름답고 젊고 잘생겼던 때 얼굴이고, 엄마도 지극히 행복해 보였는데, 자기가 느끼에는 이것이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리라는 그 느낌으로 다가온 겁니다. 환상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 건강하던 엄마가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제가 이제 다섯인데 모두 불러서 엄마와 시간을 같이 해야 된다 해서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형제들을 다 불렀습니다. 다 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혹시 몇 년 더 사시는 건데 내가 괜히 오지랖을 떨어서 소동을 부려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지금 엄마 건강하신데 그런데 형제 한 명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오래 사시면 오래 사셔서 좋고 돌아가시면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곳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다 좋은 거다 하면서 모였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보냈던 시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으며 놀던 시간, 엄마와 함께 게임하며 엄마 주위에 서들 뛰어놀던 이런 추억들을 나누고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암 선고를 받고 바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래야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슬픕니다.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절대적인 희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슬프지만 희망을 가지고 더 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디 부흥사는요, 무디 선생은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참 밝고 좋은 것을 갔다 왔다. 이 방에 지금 황금마차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를 빨리 황금마차를 타게끔. 나를 잡지 말라 이러면서 기쁘게 보냈답니다. 죽는 순간을. 성남교회, 성공의 성남교회 신자회장님이 간암 말기로 돌아가실 때 제가 병원에 갔었습니다. 보통 간암 말기라 그러면 그렇게 고통이 심하대는데 이분은 고통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붉은 빛이 저기 와 계신데 아무래도 예수님 같다고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시는 거를 제가 직접 듣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CBN 그 크리스찬 브로드캐스트 네트워크 그 기독교 방송 세우신 로버슨 패트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된다. 그 순간이 오기를 기대된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 죽음을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인다고 그렇게 기쁘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죽음 후에 뭐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확실히 있습니다. 기쁨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하는 겁니다. 그 박해 시절에 크리스찬들 막 죽이고 그런 시절에요. 그 로마 시절에 그 죽어가 세상적인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도 잃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가족도 잃는 거예요.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그 예수를 부인만 하면 다 살려줄게. 재산도 다시 주고 명예도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랬는데도 그런 찬스가 있는데도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순교하는 죽어가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죽이는 이들은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 저들에게 뭔가 있다. 뭔가 있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다. 분명히 저들은 죽음보다도 위대한 죽음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 것들 다 잊어버리고 죽음으로 가는데 그 세상 것들 다 합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저들은 가지고 있다. 만약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 가지고 있다면 어떡하지? 저들이 진리이고 내가 아는 것이 거짓이면 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크리스찬을 몰래 몰래 만나면서 신자가 된 겁니다. 크리스찬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오늘 일독서와 시편과 복음은 아주 심각하게 선포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선포합니다.
일독서에 보면 그게 그 전도서 1장 2절인데 보십시오. 개역 한글에는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만사 헛되다. 그냥 삶의 허무함에 죽어가며 그냥 지금 목말라 하며 후회만이 남는 거예요. 헛되다고. 이게 솔로몬이 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쓴 거예요. 오늘 일독서 여러분 읽잖아요. 근데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냥 멋있게 건축도 하고 집도 짓고 노예들도 많고 자기에게 수천들 여자가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자가요. 그리고 포도원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다운 농장을 짓고 온갖 향락에 깊이 빠지고 술도 즐기고 음악도 즐기고 시도 즐겼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렇게 솔로몬은 얘기해요. 공동번역은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세상만사 속절없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나는 나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왕노릇한 어떤 어른보다도 세력이 컸다. 나는 늘 지혜의 덕을 보았다.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그러나 내가 이 손으로 한 모든 일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은 결국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참 그래요. 하느님 나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이렇게 헛될 뿐입니다. 오늘 시편은 더해요. 헛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죽어가고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그 모가지 치고 가죽 벗겨서 죽듯이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끌려가리라고 시편 49편은 얘기해요. 이 시편은 사실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에요. 고라의 후손이 쓴 시입니다. 고라는 누구예요? 모세한테 반기를 들었다가 그 일족이 거의 다 그냥 몰살당합니다. 앞에서는 다 죽었다. 근데 뒤에는 그 아들 몇 명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살아남은 후손들은 그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 해도 나중엔 그 고라의 후손이니까요. 모세한테 반기를 든. 그냥 나중엔 성전에서 머무는 것만 해도 은총 감지덕지인 거예요. 이놈의 역적의 후손들이요. 그 하나님께 찬양만 할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만 있어도 이들은 그냥 그것이 은혜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그냥 감격이에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봐도 세상에 목적을 둔 이들에 대해 오늘 시편 49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숨값은 엄청난 것, 그 돈을 내기는 그 값을 치르기는 생각도 못할 일. 아무리 돈만 있나 봐야, 아무리 돈을 많이 내봐야 죽음을 피하지는 못한다. 살지 못한다고 아예 고백을 해요.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표를 두면요. 양이나 소가 끌려가 죽고 말듯이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 하늘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지 않는 이들은 짐승과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밤 네 영혼이 너에게서 떠나가리라. 학벌이 높은 거 자랑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영광과 영예 얻은 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 거기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 오늘 밤 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한테 인색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쭉 다른 말씀하시다 결론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간절히 원하던 그 영예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높은 지위와 많은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거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요. 그 존 버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간증해 보면요. 그분은 원래 엔지니어였어요. 모든 거 회의론자였어요. 에이, 안 믿어. 예수쟁이들 그거 뭐 무슨 죽음 후에는 뭐 이런 모든 건 이제 회의론자였어요. 근데 주위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경험담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 관심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near death experience, 그러니까 NDE라 그러는데 임사체험, 죽음의 근처에 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살아온 사람들의 저 체험인데 자기는 그 말을 듣다 보니 자기는 그 이제 죽음 근처에 갔다가 살아온 사람들의 체험을 임사 체험이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심장도 완전히 멎고 동시에 뇌파도 완전히 멎고, 그러니까 뇌하고 심장하고 아주 뭐제요? 그 다 죽은 사람들, 물심양면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죽은 사람들. 그냥 실제로 그런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거, 그렇게 죽었다가. 근데 이건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죽은 사람, 임사가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한 1,500명을 했어요. 그 중에 보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도 있고 어디 유명한 심장수술 의사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진짜 의학적으로 온전히 그건데 이상한 걸 자기는 발견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들이 죽었으면 만약 인간이 자기가 한 것처럼 인간의 기억이나 이런 게 뇌에서 다 끝나는 거라면 뇌파도 멈추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한 시간 후에 살아나고 뭐 완전했는데 그 사이에 있던 일을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뇌도 다 죽고 뇌파도 멎는데 어디다 그 기억 내용을 보관을 하냐는 거예요. 영혼이 있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몸도 죽고 뇌도 죽고 심장도 죽었는데 근데 그들의 공통점 보면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붕 떠서 영혼이 붕 떠서 올라가 공통점이요. 올라가서 자기의 죽은 모습을 본대요. 그리고 주위에 누가 있는지가 보인대요. 그걸 누가 기억해? 그 뇌는 죽었는데 누가 어디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창문이나 터널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환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인데 어디다가 그 기억 내용을 기억을 하지? 뇌가 아니면 참 이게 신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온 진짜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들이 얘기한 게 성경하고 너무 일치가 돼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공통점을 가만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환영팀까지 있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터널이나 창문을 통과하고 밝은 빛이나 그 천사나 자기 환영하는 팀들을 만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시각이 너무나 모든 것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은하계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동시에 거기가 다 보인다, 다 보인다는 너무나 맑게.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생각하는 그 즉시 전달되는 마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통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인간에게는 감각이 왜 5가지가 오감이라 그러잖아요.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청각, 시각, 촉각, 뭐 아프고 낫거나. 근데 이 감각이 그거의 10배도 넘는 것 같은 여러 개가 있는 그것을 기억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는 날아가는 것 같은데 벌써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날아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의 그 신선함과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에 금 쪼가리, 뭐 다이아몬드 쪼가리, 뭐 보석 쪼가리, 진주 쪼가리는 갖다 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리고는 그곳의 그 포근함과 평안함은 그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자기를 오로지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이렇게 모든 것 정죄함이 없이 그냥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데 그러한 포근함을 세상에서 느껴본 적이 없고 그러한 평안함을 세상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너무나 큰 평안함과 포근함에 감싸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도. 그래서 너무 거기가 좋아서 절대 떠나고 싶지 않은 게 이제 그분들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되게 세상에서 너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봐. 너 죽으니까 너를 잃고 너희 엄마와 너희 가족들이 저렇게 슬퍼하니까 돌아가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그러게 되면 정말 육신으로 돌아오면 느낌이 정말 하수구에 다시 들어온 느낌이래. 하수구에 그 아름다운 곳에 있다가 시궁창에 확 온 느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면 진짜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모습, 아니면 어떤 사고나 이런 일로 다리를 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냥 그런 또 세상 것들 환경에 목매어 끌려가야 되고 그냥 없어지고 다 그냥 없어지면 그냥 말아야 될 것을 그 추한 것들 돈 하면서 뭐 지위지위하면서 그 추한 것을 가지를 바라는 세상에 다시 온 게 어떻게 보면 어휴 절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대요. 나는 그 나라를 다시 간다. 나는 그 나라 간다. 내가 갔다 왔지 않아. 하나님 나 그 완성시키라고 나를 보내신 거니까 나에게 그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내 그 행복을 놓칠 수 없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친구로 나를 그 이해하는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좋은 곳으로 그렇게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하자. 인생이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 사람들이 얻을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빼놓은 것보다 모든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빼놓은 것보다 비교가 안 되게 좋은 것을 행복한 것을 이렇게 얻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출세, 돈, 뭐 이거는 세상에서 이건 그냥 보호해 주시는 거고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건 뭐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다 얻고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내 어린 양 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충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 먹는 일이 없다.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그 좋은 걸 마련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절대 슬퍼하거나 하나님께서 실망하도록 하지 않으시도록 온갖 힘을 다해서 살자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난 후 우리 죽음이 다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좋은 나라에 도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좋은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내 공덕으로는 이런 걸 얻을 수가 없다. 내 공덕으로 내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정도로 가질 정도로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아예 비교가 안 된다. 내 평생에 아름다운 건 내가 아직 다 합해도 천국에 들어갈 자기가 안 된다. 오직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렇게 찬양하는, 감격 속에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